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어제부터 살펴본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명성과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세입금으로 받은 금이 666달란트였는데 이는 약 23톤에 해당하는 양이며 금 한 달란트를 은으로 환산하면 45,000세겔에 해당되는데 당시에 은 30세겔이면 장정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즉, 금 1달란트는 약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큰 금액인데 그것이 666달란트였다면 약 99만 9천 명, 즉 약 100만 명의 노예를 지불할 수 있는 값인 것입니다. 그 세입금은 상인들과 무역하는 자들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이 가져왔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솔로몬 왕궁의 부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금을 가지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으며 또 왕의 보좌는 물론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모두 정금이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방패라 함은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진지 방어용 방패를 말하는데요.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것을 쳐서 느린 금으로 그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는 휴대할 수 있는 그리고 팔걸이식의 방패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금으로 3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전투를 위한 방패였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율례와 법도를 행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하여졌는데, 정작 솔로몬은 그 수많은 금으로 근 방패를 장식용으로 또는 자기 과시용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코끼리의 어금니인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곳에 정금을 입혔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기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상아 조각과 보좌를 사용한다는 것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상아로 조각을 만드는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기술은 두로에 있었다고 하고, 두로는 상아를 이용한 조각술이 발달되었기에 이 보좌의 제작도 두로의 기술자에 의하여 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조차도 왕의 보좌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솔로몬은 이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왕권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보좌를 6층계와 8거리 사이에 사자들을 서게 하니 12사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을 정도로 위엄이 있는 보좌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명석을 찾아왔던 사람은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스바의 여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봇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자 그 왕국을 찾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찾아왔고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 재산과 지혜를 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솔로몬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들어온 하나님, 또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솔로몬이었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 그 나라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늘의 본문 10장 후반부를 보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병과 마병을 모으고 애굽에서 말을 사들였으며 헷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팔기도 합니다. 솔로몬 정도의 부와 명석을 가진 왕국의 왕이 그에게 어울리는 군대를 세워가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며, 성경이 말하면 솔로몬 마병의 규모는 그 왕국의 명성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말들을 어디서 들여왔는가? 바로 애굽에서 들여왔다라고 오늘의 본문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로 왕이 주의해야 할 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마치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일러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솔로몬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열방과 같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의 생산지이자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멀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다시 돌아보아서는 안 될 애굽에서 굳이 말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버린 채 솔로몬은 엄청난 마병과 군마를 보유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명성에 맞게 마병 부대를 세워가고 애굽 사람에 보내 말을 사오는 일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명성과 솔로몬의 왕국의 견고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그 견고함은 병마를 많이 두는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만 지속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르며 왕국의 견고함을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 나라의 절정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군대를 늘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여 댐이 무너지듯이 열왕기상 10장 말미에 이 작은 구멍으로 앞으로 이어질 열왕기상의 많은 이야기는 솔로몬의 큰 무너짐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나라의 견고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부르심을 받은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상식과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인생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병고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도 아닙니다. 부름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상식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인생과 삶의 현장에서 약속을 이루시며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하게 하시며 그 찬양을 그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살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상식과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하는 오늘의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 재산과 명성에 걸맞는 마병 부대를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부대를 가짐으로 안정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상식과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마병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많은 마병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